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4절과 대조를 해보면 이래요. 히브리서 1장 4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나사렛 예수로 증언하셨고 계시하셨다는 말이죠.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였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그들에게 나서자 그들이 술 취했구나 라고 말할 때에 이제 베드로는 아니다. 이거는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살아나는 것이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자. 그런데 그들은 그를 죽였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맡겨주고 멀리 이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그가 때가 되어져서 소출을 좀 받을까 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종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을 해하였다. 또 보냈더니 또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들이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인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내쫓아서 포도원 밖에서 그를 쳐 죽였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을 그 주인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겠어요? 소경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펼쳐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 분명히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역사 속 그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셔요.
직장에 있을 때도 같이 계시고 가정에 있을 때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도 여러분 같이 계셔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 곁에 늘 같이 있는데 친구가 여러분에 대해 전혀 무시해. 전혀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건 바로 그 친구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 친구를 죽이는 거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신데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살리시죠. 자, 그런데 그 일을 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래요.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 목수의 아들로 33년 살다가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쭉 끌고 가서 다윗이 그를 보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의 예표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예수는 아담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고 역사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인 것을 본 거예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성령이 오고 나면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이 그 역사 속에 그 시대의 다윗의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지금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처방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았대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어디서 보았어요? 시편 16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걸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지옥에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그분을 보내셨구나. 누구?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봐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알았지만, 그가 선지자이지만, 그가 다윗 왕국을 세운 자지만, 그러나 그도 죽었다. 예. 인간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다윗 왕. 그러나 그도 인간일 뿐이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만드는 공장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다 자기의 수명이 다하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백만장자도 100년도 못 되는 세상 살고 갑니다.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 아니,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역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목매어 살고 사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처럼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고,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를 부인시켜서 내가 있으나 내 색깔이 나오지 아니하는, 내가 있으나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 알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후손 가운데 또 어떤 한 사람을 세울 것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다윗이 예언하였던 그 이야기가 뭐였다는 거야?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느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하고 있으며,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됨과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제는 베드로는 확실히 믿게 됐어요. 이걸. 야,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구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부활하시는구나. 내가 그 죽음에 동참되어졌으며 내가 그 죽음에, 그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가 성도예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러나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는 사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길로 삼아서 주님을 문으로 삼아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는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는, 나를 음부에서 건져 천국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의 육신은 완성되어질 때까지, 완성되어지면 땅에 묻힐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동참되어진 것처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꽃피우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가 하늘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눈을 열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주변을 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나를 왜 오늘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더 살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의 눈을 가지고 내 곁에를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 친구들, 이웃들, 지옥을 향하여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난 체하고 살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지옥의 쓰레기로 버려질 것 같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떡하겠어요? 나만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겠다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마땅히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을 봐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우쳐져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평강을 누리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줘야죠.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죠. 아니요, 그들 속에 들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 부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그 기름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은 그 포도주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어깨를 같이 메고 그들을 부축해서 주막으로 가야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양식이 있을 테니까 그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깨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천국으로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들이 될 것이니까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돌아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역할,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분을 도구로 삼아 우리에게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당신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 부인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과 나를 이제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당신과 내 안에 있는 주,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모범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까?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을 예언했을 때에 가로막으며 하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찌합니까? 가로막고 나섰던 그 베드로.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바로 보였던 그 예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인 것을 깨달아 알았던 후에 그는 감사하며 담대히 일어나 증인으로서의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오해하였던 부분들을 바르게 보며 바르게 깨달아 알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그리고 나의 생명의 근원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 사명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믿음의 사람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기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의 심령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정령 범사가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나를 만드시는 손길인 줄을 깊이 깨달아 늘 감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